자, 오늘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에 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게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 최대 강역이죠. 지금 현재 이제 요르단 땅까지 이렇게 과거 그 이스라엘 땅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 토대가 된 야곱의 아들들 뭐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요셉의 아들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뭐 뜻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진 역사를 좀 배우려면 이제 이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열 지파가 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이제 이게 바벨론에 또 BC 586년에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유다 두 지파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죠. 여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근데 이제 바사 제국 때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수사가 여기잖아요. 지금 이제 메대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바사 제국의 이제 저기 수도였죠. 여기 이제 바벨론의 중심지였고 이때 이제 페르시아.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돌아왔죠. 1차 기한로 뭐 보세요. 여기 1차 기한로 또 스룹바벨 시대 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2차 기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안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역사에 어느 정도 그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나중에 보면 인도까지 연결돼 있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흩어져서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뭐죠? 그 에스더 시대 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반유대주의 역사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잖아요. 이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이 사람도 있었던 그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자, 열 지파는 지금껏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대단하다. 유대 상고사의 이제 요세푸스. 이 사람 그러니까 열 지파는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도 중앙아시아 뭐 중동 땅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땅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요프라테스라는 뜻은 천국 창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발견한 여행가들. 자, 9세기 때 이 유대인 상인이자 여행가 엘다드 하다니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단지파, 구스, 에디오피아로 이동. 뭐 단지파가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아프리카 독립왕국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에디오 지파에서 온 유대인들을 단지파라고 뭐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12세기 스페인 투델라 출신의 유대인으로 여행가이자 작가인 베냐민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다가 열 지파의 후손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자, 16세기 라스카사스 주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흩어진 12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17세기 남미를 여행하던 유대인이 쉐마를 암송하던 인디언을 만나고 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였던 볼프 목사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와 힌두쿠시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만났다고 기록했다.
이 21세기 탈무드의 현대 해석자 마빈 토케이어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파탄족이 열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무슬림이지만 그들의 풍습이 유대인의 풍습과 유사하다고 했다. 반면 인도와 미얀마 국경에 거주하는 신룽이라는 부족은 적극적으로 베네 문하세 지파의 후손이라고 자처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여 지금의 지역에 정착했다고 한다. 흩어진 이스라엘 열지파의 대다수는 이 민족과 동화되었다. 자, 이게 이제 각 세기마다 여러 세기마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 중에서도 있었다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실로 드러났어요. 다 대부분. 아시아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뭐 유대인들 포함해서 자, 예수의 학자인 M.L. 허크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대상에 섞여서 페르시아, 인도, 티벳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진출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것이 그들의 책들과 가르침들과 예언들을 아시아의 모든 거민에게 널리 보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유대인들이 모든 도시들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엄청나게 이렇게 중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한 왕조의 시대 전반에 걸쳐서 고대 가장 크고 강력한 두 제국이었던 로마와 중국 사이에는 계속 무역 관계가 유지되었다. 스트라보는 1세기에 인도를 향해 출항할 준비를 하는 120척의 배가 홍해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3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해상 원정대들이 홍해와 인도양을 거쳐 광둥을 비롯한 중국의 남쪽 항구들로 가기 위해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항구들을 떠났다. 아주 오래전부터 2000년 전에도 이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과 로마가. 그래서 이제 예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메시아 예언도 이미 전해져 있었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거겠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 이거 뭐 소문 듣고 왔죠. 그때 이제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요. 천사들도 먹고 이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는 송나라의 항주를 하늘의 도시라고 부르면서 160만 가구와 1만 2천 개의 점포가 있을 만큼 번성한 곳이라고 했다. 엄청 많았죠. 엄청 그러니까 이 상권이 엄청 큰 도시였다는 거죠. 마르코 폴로보다 50여 년 후에 30년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을 여행한 이븐 바투타도 그의 여행기에서 항주는 지구상에서 그가 본 도시들 중 가장 큰 도시였다고 기록했다. 그가 본 항주에는 무슬림의 거주구역, 무슬림을 위한 대사원 등이 있었다. 그는 또한 항주에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보세요. 이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원전부터 중국에 정착하여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 기원전부터 중국에 정착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고대부터 있었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기본 경전으로 하면서 메시아인 예수와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다. 당시 고려는 송나라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와도 국제 무역을 했다. 자, 보세요.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에 이제 고려는 송나라뿐만 아니라 아라비아도 국제 무역을 했고 이때 이제 송나라에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와서 살고 있었고 각 종교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죠. 여러 무슬림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도 이제 동방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3,700년 전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대를 3,700년 전부터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흩어져서 아수르 포로로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아시아로 간 사람도 있고 이게 유럽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면서 이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진 거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아메리카까지 가고 뭐 섬나라까지 이렇게 다 갔잖아요. 여기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고대 종교들에게 영향을 준 유대교 구약 성경의 가르침. 고대 문명에 관한 역사가 조지 롤리스는 이렇게 기록한다. 고대 셈족의 우상숭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와는 정반대로 순수하고도 정신적인 일신론이 상승세를 타게 되었다. 바벨론 종교를 티끌 속에 묻어버린 그 강타는 유대교로부터 족쇄를 끊어버렸다. 바벨론 포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레스가 내린 포로 귀환 명령은 유대인의 신조들과 관습들을 확산시킴으로써 이방 세계를 점진적으로 계몽시킨 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다. 자, 바벨론 종교들은 다 다신교잖아요. 다신. 신이만. 근데 유대교는 뭐예요? 유일신 개념이잖아요. 이제 이 유일신 개념과 다신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새로운 종교 창시자들, 곧 조로아스터교 석가모니, 공자는 자신들보다 앞서 존재했던 종교로부터 기꺼이 모방하려 했지만 표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모방한 대상과는 중복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체계를 세우기 원했다. 요세푸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때 그는 근거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헬라인들의 도시나 어떤 야만인들 그리고 어떤 민족에게든지 제7일의 안식하는 우리의 관습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에 이 유대교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교를 다 모방해가지고 이 이교도들에게 자기들이 그 관습을 거기다가 만든 거죠. 체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유대교도. 이 유대교가 유일신 개념, 이게 다신교들하고 이게 대치하면서 구약 성경의 영향력은 그처럼 강력했기 때문에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동방 나라들에서도 심지어 그들의 일지 구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자, 보세요. 이 힌두교도 보면 소를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유대교는 소를 잡잖아요. 제사장들이 잡고. 그건 뭐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힌두교도. 이 소를 잡지 않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한 거죠. 그것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모든 종교사 다른 타 종교에는 다 남아 있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드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채식을 막 채식을 얘기하잖아요. 육식을 하면 그것 악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대적한 거죠. 불교는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뭔가 조금씩 다 틀려 막. 다 결과는 이제 다 모방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체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구약 성경의 제사 예식을 모방한 조로아스터교. 이 가르침이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는 유대교의 경전들에 정통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 모든 가르침이 그 경전들로부터 취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교활한 협잡군이 한 일은 단지 이 가르침들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옛 종교로 그 외양을 옷 입혀서 그 종교에 접목시킨 것 뿐이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네스트 대 분세는 비록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다소간 숨기긴 하였지만 고타마와 힌두 사람들은 모두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의 개혁은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진술도 하고 있다. 이제 불교도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니까. 약간 짬뽕 종교의 불교는. 자, 헬라 피타고라스는 조로아스터교를 추종하는 사람이었다. 불교와 상당히 닮은 중국의 유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따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교는 또한 피타고라스의 철학과도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이 세 종교 사이에는 의견이 부합될 수 있다. 자, 유교도 이 유대교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죠. 왜? 유대인들이 중국에까지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원 전부터. 근데 이제 유교 사상에 영향을 끼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경교 영향도 받죠. 동방교의 영향도 받죠. 그러니까 천국 지옥 동방교에서 받은 건지 하여튼 그 동방교 이전에 들어갔던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받았던지 어쨌든 천당 지옥도 얘네들은 없었어. 근데 천당 지옥도 어느 순간부터 만들죠. 그때 뭐예요? 그게 다 그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지들이 없는 걸로. 그리고 뭐 윤회는 이제 힌두교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불교는 짬뽕 종교죠.
자, 신구약 성경을 모방한 힌두교. 브라만들이 크리시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을 때 인도에는 그러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반대 세력이 없었다. 유럽에서는 암흑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서방교회는 이 같은 속임수를 들춰내는 일에 대한 흥미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능력 또한 없었다. 힌두교가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은 동방교회에 의해 행하여진 눈부신 선교 활동의 결과였다. 왜 초대 이 동방교회에 의해서 이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갔잖아요. 처음에 그 유럽부터 이게 많은 인도 사람들이 도마가 이제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근데 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힌두교가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막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신화체계도 만들고 하면서 이 모조품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가 이제 선교 활동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다는 소리예요. 신구약 성경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도교와 유교.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열국들 가운데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중요한 군대의 요직에 고용되기도 했으며 유명한 연대기 기록자인 아버지 페레 가우빌은 말한다. 어떤 이들은 지방사령관이나 정부 강요들 그리고 박식한 교수들이 되기도 했다. 아버지 가우빌은 BC 481년에서 221년경 나라들이 서로 싸우던 시기에도 중국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진술한다. 그러니까 아수르 했다. 바벨론 포로 이게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중국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뭐 포로로 갔던지 아니면 뭐 상인으로 갔던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중국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아니 도망을 갔던지 뭐. 다니엘 시대에 중국까지 흘러간 유대인들에 의해 구약의 종교와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창세기 한자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한자가 예서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나왔냐면 진나라 시대부터 나와요. 근데 이때 221년 이때가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진나라가 세워지는 때 아닙니까? 이때가 이제 진나라가 세워지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예서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한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 한자들 누가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죠. 이 창세기 한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이 예서체라는 말을 노예들이 쓰던 문자였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니면 그때 하급 관리들이 그 예서체를 뭐 개발해서 썼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어쨌든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박식한 애들이라는 거죠. 똑똑한 애들이라는 거죠. 하급 관리가 그 문자를 개발할 정도로 얼마나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보통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창세기 한자는 그때 기원전부터 만든 거죠. 얘네들. 그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한자를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있네요. 막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그의 저서 오주연문장전 상고에서 사도 도마가 중국에 들어가기 약 25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천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중국에 있었다고 말한다. 네. 이때 이제 아무튼 한나라 시대 때부터 이게 이미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이게 아니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유대교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교죠. 유대교. 이제 도마는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게 이제 250년 전부터 이제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천주라는 말 하나님 믿는 종교 중교가 있었다. 이거 유대교죠. 유대교. 자, 신구약 성경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불교. 자, 그 가르침에는 구약 성경의 종교에서 모방한 가르침들과 의식들이 가득 차 있다. 자, 불교도 이게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불교에서 이상들, 이적들, 사제제도, 유교계, 십계명, 행렬들, 사원들, 조각상들, 축일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불교에서 큰 축제의 날인 7월 보름이 성경의 장막절과 그 날짜가 정확히 같은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부처가 조로아스터를 따라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뭐 조로아스터교 영향도 받은 거지 불교가. 동방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현대 일본의 사상과 생활 속에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영방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가 불교 교리에 의하여 어떻게 모조되었는지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센섬은 코보다이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가 고야산에서 이생을 졸업했을 때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자기 무덤 속에서 썩지 않은 채 누워서 불교도들의 메시아인 미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덜 놀랍긴 하더라도 더 믿을 만한 사실로서 그에게 돌려지는 공로들은 일본으로 차를 도입한 것과 교랑 건설이나 도로 만들기와 같은 유용한 사업, 그리고 일본 가나 음절 문자 체계를 발명한 것이다. 자, 동방 교회가 이제 뭐 일본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메시아 뭐 미륵이 온다 이것도 다 기독교에서 차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일본 가나 음절 문자 체계를 발명한 것에도 이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동방교회가 영향을 끼쳤답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일본 이 히브리 가타카나 문자가. 자, 동방교회 선교사들이 문자 개발. 자, 민가나는 그런 사업에 교화시켜주는 영향력에 관하여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이 사용했던 시리아 문자가 중앙아시아와 극동지역의 몽골어, 만주어 그리고 소그디디아어 등의 알파벳을 탄생시켰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자, 이때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이 또 뭐 이렇게 알파벳들을, 왜냐면 당시에 뭐 문자를 가지지 못했던 민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려면은 문자를 개발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자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동방교회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자를 개발해서 했다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보면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이 문자가 제대로 어려워서 막 잘 못 배우는 사람들 위해서 한글로 요즘은 또 그거를 그 나라 문자를 그 언어를 그대로 음절 체계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한글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쉬우니까 한글이. 그런 체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거지. 그래서 알파벳들 이게 만든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아시아 교회의 선교사들이 극동지역 학문을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알파벳도 만들었음을 나타내준다. 사실상 아직도 연구해 보면 과거의 감격스러운 사실들을 밝혀내주는 방대한 시리아 교회의 문헌들이 존재한다. 이 지금 시리아 교회 문헌들이, 고대 문헌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게 번역이 많이 안 돼 있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죠. 있겠죠. 자,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21절.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있었던 거죠. 이때도 각 도시,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행전 24장 5절. 자, 이 천하에 흩어져 있다고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하나님과 주의, 이게 이제 뭐 로마뿐 아니라 동방까지 뭐 동아시아 뭐 이게 아프리카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왔던 유대인들도 다 천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때 이러면서 이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자, AD 135년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 유대 멸망,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이때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때 완전히 이제 흩어져 버리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지면 아무튼 여기 잠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지면 저주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은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뭐 이제 복음도 배척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이 또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님 예언대로 됐죠.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거는 흩어지면 분명히 저주의 역사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36절 37절. 자, 목석으로 나무와 돌. 좀 보세요. 불교 뭐 석상들 보고 뭐 나무로도 만들고 나무 뭐 장승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다 나무로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불교 막 그 뭐 돌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신들을 막 섬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 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인도에 있는 이 힌두교 신이잖아요. 시바신 뭐 이런 것들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각종 우상들 막. 보세요. 이게 돌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돌 깎아가지고 산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부처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었죠. 이게 천하대장군 뭐 이것도. 이거 다른 나라도 있어요. 막 이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막 나무를 섬기고 이걸 뭐 이런 큰 나무들을 오래 산 나무들을 막 뭐 신앙으로 숭배하고 막 나무를 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흩어진 거죠. 자, 중국의 연대기는 AD 168년경에 로마 황제로부터 중국의 황실의 사절단이 왔으며 약 100년 후에도 유사한 사절단이 한두 번 더 방문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연대기는 또한 약 200년 후에 AD 381년 서방 지역들의 62개 이상 되는 나라들이 중국으로 특사들이나 찬사의 표시를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중국과 이게 이 서방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크로드를 따라서 로마 황제하고도 당연히 로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분포들입니다. 다 살고 있어요. 러시아가 제일 많이 살았죠. 과거 20세기만 해도. 여기 뭐 중국, 인도, 뭐 아프리카, 중동, 뭐 유럽, 미국, 아메리카, 이게 남미 다 살고 있죠. 여기 멕시코, 중남미도 있고 전 세계 다 흩어졌잖아요. 유대인, 뭐 아슈케나지, 세파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대인들의 명칭이죠. 자, 국립김해박물관 사만시대 토기의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나라에도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이제 토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 고대 히브리어. 뭐 이런 조국형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왔었다는 얘기죠. 살았다는 얘기죠. 고조선 히브리어 와당 11점 더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착해서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동화돼 버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 다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찾지를 못하죠.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히브리 문자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고조선 시대 이제 평양 대동강에서 뭐 출토됐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문자를 이걸 뭐 해독해 보니 그러니까 도착했다.
오여파와 함께 신의 나라의 단결하에 들어가라. 뭐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는 한국어와 한자, 일본 문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까 그 이제 동방교에서 이제 그 일본 가나 문자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일본 가타카나가 이제 언제 나왔냐면 약 서기 700년경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진 문자인데 이제 보세요. 여기 히브리 문자가 있고 이 일본의 가타카나 문자죠. 재패니즈. 근데 보세요. 고대 히브리어 문자하고 여기 위 아래를 봐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 문자를 차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근데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이 가타카나 문자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 문자를 누가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일본에서도 일본까지도 갔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히브리 문자, 재패니즈 뭐 보세요. 뭐 거의 똑같아. 비슷해. 여기도 히브리 재패니즈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타카나 문자를 만든 게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창세기 발견이란 책에 이제 한자와 성경 이야기, 한자에 말씀이 있다. 이게 이제 선교사가 16세기에 선교사들이 발견한 거예요. 한자를 그러니까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한자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성경 이야기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한자의 성경 때문에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란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죠. 이게 이제 언제 만든 거냐? 이 기원전에 이제 왔던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한자를 만든 거죠. 자, 진나라 기원전 뭐 221년, 기원전 206년. 그다음 한나라 기원전 202년, 기원 후 220년.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예서체, 진나라 시대에 등장했고 노예들이 쓰는 문자 또는 하급 관리들이 만든 문자라는 설이 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이제 수풀림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자가 있고 이건 뭐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표현한 거죠. 두 나무 사이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 그리고 이제 나무의 기둥에 이게 뭐예요? 뱀이죠, 뱀. 자, 이게 또 뭐 나무 목에다가 가운데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트리 나무 목자에도 뭐 입구자. 아무튼 한자와 성경에 관련된 증거, 공자, 노자, 석가의 가르침이 있기 전인 BC 500년 이전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아무튼 뭐 자, 성경 상제는 하나님. 고대 중국인들은 미신보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하늘 위에 계신 통치자 상제, 샹따이라고 불렀죠. 광동성에서 음영.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과 시편 91장 1편의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와 원어상의 발음이 비슷하다. 샹따이, 샤다이 뭐 같은 단어랍니다. 발음이 비슷한 거 보니까 뭐 같다라고 봐야겠죠. 창세기 한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밖에 말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한자에도 유대인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고대 동방에 퍼져 있던 메시아 전설. 자,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국가로 흩어졌을 때 다니엘의
감동적인 예언들은 세계 전역으로 유포되었다. 그 예언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회복자의 오심을 기대하도록 인도했다. 동방으로부터 구유에 누이신 구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박사들은 이 오실 분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에 관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AD 1세기의 로마 역사가들이었던 스웨토니우스와 타키투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대감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BC 6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중국의 국교 창설자 공자는 한 성자가 서방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는 신성한 삼각재단의 잃어버린 지식을 중국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고 말했다는 보고가 전해진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까지 중국까지 그 메시아 전설이 퍼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공자도 알았다고 하잖아. 공자도 얼핏 들었다고 하잖아. 들었어. 얼핏이 아니고 뭐 자세히 들은 것 같아. 중국에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 말대로 된 거죠. 지금 중국에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으니까. 자, 예고된 선지자에 대한 부처의 예언은 또 다른 사례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은 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부처의 모든 원천 위에 자기의 가르침을 창설할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오면 그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들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처도 예언을 했대요. 이런 예언을. 근데 진짜로 500년 뒤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부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유대교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만남이 있었을지도 몰라. 유대인을 영어로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석의 주원리와 어원이 같다. 보석무역, 뭐 구약 성경 전달, 각골 문자 발생, 뭐 12지파, 뭐 이런 각종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보석과 비교를 했죠.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나오잖아요. 자, 국립대구박물관 고대 문화실에 석기 시대의 돌들과 전시되는 유태인 상인이 전달한 이 진나라 시대 대롱 옥목걸이, 이게 뭐 유태인 상인들이 전달했다고 그렇게 뭐 전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유태인들이 상인들이 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정착을 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아니 과거 아주 오래전 뭐 고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에. 진나라 시대니까 고조선 시대 아니에요. 자, 이게 보면 아까 이제 창세기 한자 이게 배선자 아니에요? 배주 뭐 8팔 있고 8명이 노아에 8명이 들어갔다. 구약 성경이 진나라에 전해져서 성경에서 한자가 시작. 자, 각골문은 동북아시아의 고대 상형 문자이다. 발굴된 뼈 연대는 대부분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50년으로 상말기에 해당한다. 세기 문자 또는 서령 문자는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500년경부터 사용했던 문자로 현재 기록 발굴 중 가장 최초의 문자이다. 이집트의 신성 문자를 기원전 33세기 쇠기 문자보다 온전한 형태로 사용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자, 은어에서 각골문 발견. 이 각골문이 거북이 등껍질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글자를 새긴 거죠. 그때는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뭐 양피지에다 뭐 양의 가죽 이렇게 동물 가죽에다가 뭐 새기고 그랬죠. 자, 각골문의 한자 발음은 뭐 이제 순우리말과 관계가 있답니다. 뭐 한자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뭐 어느 정도 이게 동이족에서 뭐 발견했다. 동이 뭐 한국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고대 한국, 동이족 한국. 여기도 각골문, 뭐 상형문자, 홍산문화의 상형문자. 각골문 이전에 상형의 한자가 있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한반도 고조선 남쪽 진나라에서 한자가 시작되었다. 고조선 남쪽. 상동 옆에 있는 청도군 팔조령은 유태인 보석상이
8명의 조로 넘던 고개, 진나라 시대 집터. 한자는 한국에서 시작.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만들었다고 어느 정도 뭐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이르시되 상나라 수도는 은어 고조선 문명 각골문 뭐 나라은 뭐 위시의 조상 은어 성탕 왕이었다. 뭐 각골문상을 동의적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다. 대구의 임시 뭐 국립 대구 방문 뭐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이 뭐 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유태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씨를 이제 바꿔갖고 쓰고 하니까 뭐 다 동화돼 버려서 이제 뭐 그 흔적이 안 남으니까 역사를 지나면서 많이 잃어버린 거죠. 다 섞여버리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3,700년 전부터 흩어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렇죠. 아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나라까지 중국에까지 왔다가 우리나라까지 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순종과 저주의 다른 결과. 자, 신명기 28장 1절 15절에 순종의 축복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모든 복이 임하고 항상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순종의 축복.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저주가 뭐냐면 기근에 시달리고 재산 축적을 못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고 노예로 팔리고 모든 민족들로 흩어지고 재산을 뺏기고 자녀를 뺏기고 항상 압제를 당하고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게 저주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면 보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해서 이런 저주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죠. 순종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 이제 아프리카로도 이제 유대인들이 갔었는데, 이때 이제 아프리카 왕국에도 유대 왕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지역에. 근데 보면 이제 아프리카 이때 노예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여기서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갔잖아요. 이때 이제 같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이제 막 갖다 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많이 넘겨졌던 흑인들이 뭐 피가 섞여서 이제 같이 흑인 민족으로 보인 거지. 우리 똑같은 이제 흑인으로 보지만 이제 민족이 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흑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른 민족의 흑인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 흑인 민족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니까 걔네들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잡아다가 넘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흑인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피가 섞여가지고 그렇잖아요. 동양에 와가지고 섞이면 동양인처럼 생겼고 유럽에 가서 섞이니까 유럽인처럼 생겼고 백인처럼 생겼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인처럼 생겼고 남미로 가니까 뭐가요? 남미인처럼 생겼잖아. 다 피가 섞여가지고 흑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때 대서양 무역으로 노예 무역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니까 안 돌아오고 그리 갔더니 뭐 이렇게 된 거죠. 저주의 결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흑인들 그래서 아무튼 그때 흑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 유대인 흑인들도 있어요. 자, 400년 동안 아까 뭐 이제 1200만에서 1500만 명까지 보는 거죠. 이제. 본다고 하는데 노예를 그렇게 이 무역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카톨릭 애들이 그렇게 했어요. 식민지 개척에 복음을 안 전하고 무역을 했다니까. 사람도 무역을 했다. 인신매매를 했다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의 후손 흑인 유대인들도 다수. 그렇죠. 자, 신명기 28장 불순종의 저주 예언 성취. 알리아란 자 오늘 올라가다라는 의미 있고 이스라엘로 이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토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고국당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세워진 건. 근데 이제 많은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걸 뭐라 그럽니까? 뭐 팔레스타인에 가서 왜 이스라엘 저기다 세워놓고 저렇게 하냐. 아, 그게 이제 반유대주의 사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이죠. 또 이슬람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의 역사였잖아요. 2000년 동안 없던 나라 갑자기 뜬금이 세워져 버려요.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예언들도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역사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는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뭐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미국에도 많고 뭐 이렇게 막 유럽에도 많고 이렇게 전 세계 흩어져 있는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시온의 대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알리야를 하게 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자, 내 주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사야 49장 11, 12절 말씀. 이 시님 땅이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먼 곳에도 오고 북쪽과 서쪽에도 오고 북쪽은 이제 뭐 러시아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죠. 유럽도 될 수 있고 뭐 서쪽은 이제 뭐 아프리카가 되든 뭐 서쪽이죠. 그리고 먼 곳 뭐 아메리카. 아무튼 보세요. 이제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니. 보세요. 막 도로가 다 놓여져 있잖아. 산에도 나 있고 막 강과 들이도 다 나 있고. 막 이렇게 도로를 막 만들어주고 바다에도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다 이제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교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실제로 이제 문자 그대로 되잖아요. 모든 산을 대로로 삼았다잖아요. 다 대로 삼은 거 아니에요. 대로. 막 산에다 이렇게 막 길 만들어 놓고 중국이 막 일로 일대다 해가지고 막 일대일로 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아시아 쪽에다 막 고속도로 다 뚫고 있잖아요. 철도를 다 놨고. 자, 아시아 횡단철도 뭐 이게 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막 다 철도 나고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몽골 횡단 뭐 시베리아 중국 만주 뭐 다 있죠. 이거 보세요. 중국 육해상 실크로드 1대1로 막 중국이 다 연결해줘.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다 연결해주고 있어. 막 아프리카도 막 이렇게 해상으로도 이렇게 다니지만 이게 모든 산을 길로 삼아 이렇게 다 길로 만들어 버려요. 중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철도 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가서 베링햄 넘어가서 아메리카까지 다 연결시킨다잖아요. 엄청난 거지. 자, 아메리카도 보면 이쪽으로 북중미부터 시작해서 북미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 아주 다 도로 뚫어놓고 이제 육로로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이 이방인들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 땅의 네 모퉁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땅의 네 모퉁이. 자, 이게 그리고 아시리아, 이집트 뭐 이게 뭐 중동, 아시리아, 뭐 이집트, 아프리카, 뭐 중앙아시아, 뭐 섬나라들 뭐 여기까지 다
호주까지 다 들어가는 건 전 세계 다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내쫓긴 자들과 유대에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다 돌아온다는 거죠. 12지파가. 근데 이 세계에서 한 뿌리가 있어. 이게 언제라고 보는 거냐면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더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천년왕국 때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거죠. 여기 나왔죠. 자, 여기 예수의 재림의 때 이스라엘 완성. 자,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31절. 이게 이제 뭐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모으는 건데 이때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들도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엔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제 믿고 하면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알리아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영토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약속된 영토 회복은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거다. 근데 이 보세요. 이제 이집트 이 땅은 애굽 강인데 애굽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강은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여기 이라크인데 이렇게 쭉. 그럼 여기가 다 이스라엘 영토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 영토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성취되냐?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성취돼서 이 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천년왕국이 없다라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뭐 끝난 거, 천국으로 다 가버리는데 이 땅 지구는 없어지는데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개념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구가 지구라 있다. 이 천국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남아 있다니까. 땅이 남아 있다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지구는 존재해요. 이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을 이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성취된다고,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언약이. 자,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